예,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 예루살렘에 떠났다는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인데, 그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보다 뭐 실력이 없다거나 못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극하면 바벨론 군대하고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바벨론 군대의 얼굴, 갈대아 있는 군대의 얼굴을 대하기 싫어서 이제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할 때 그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온 것을 보고 떠났습니다. 이게 전략적이든지 전술적이든지 뭐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군대와도 싸워야 되고, 또 자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밖 뒤쪽에서 또 공격을 하니까 앞뒤에서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피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략 전술을 쓸 수도 있다. 주석가들 가운데서는 그냥 예루살렘 버려두고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갔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어쨌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었는데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이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 군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잠깐의 평안이 온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떠나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베냐민 지파 아나돗 지파의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든지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그 12지파의 땅에 이렇게 나누어서 살도록 하고, 그들은 그 농사지을 땅 그런 기업은 없지만 집이라든지 또 그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초지, 목초지 같은 것은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 제사장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기업의 땅이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제 서울 못 살겠다, 고향 내려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예레미야도 이제 바벨론의 포위가 풀리니까 이제 난 할 말 다 했다, 왕에게 할 말 다 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성의 분위기는 바벨론 군대 떠났다, 왕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만 애굽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가 떠났으니까 뭐 예레미야 말대로 안 됐네, 그렇게 예레미야가 잘못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말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언하기 싫고 나는 그냥 고향 가서 살래 하고는 이제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12절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이 문은 양문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양문이라고 하는 문은 그 주로 베들레헴 지경에서 키운 양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양들이 드러나는 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기에 제물을 쓸 양을 사고 파는 그 양시장이 있는 그런 근처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주로 양들을 들어오죠. 그 문으로 들어온 양은 이제는 이제 제물로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베냐민 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길 이름을 붙이는 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앞길이 천호대로잖아요. 그럼 천호대로면 딱 들으면 천호동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저 영국에 살았는데 길 이름이 런던 로드다, 그럼 이 길 따라가면 런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다 하면 아마 이 길 가면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이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베냐민 문이라고 한 것은 이 문을 나가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문에 갔어요. 갔는데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라. 이 지금 셀레마라고 하는 이름은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예레미야하고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끊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에서 안전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너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거짓을 했으니까 올해 안에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의 여러 명이 죽어버렸어요. 7월인가 6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 그 하나냐가 그 하나냐냐, 성경에 나온 이름이 이제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하나냐가 바로 그 하나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예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예언을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그 손자가 이리야입니다. 그런데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예루살렘 포위돼서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못 나가다가 뭐 일 보러 가기도 하고 막 나가고, 피난민 또 다음에 또 공격하러 올까 싶어서 예레미야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혼잡한 곳에 있는 문지기예요. 그 문지기고 전쟁통에 이제 뭐 문지기의 우두머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권세라고 생각하고,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얼굴을 금방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아마 자기 할아버지하고 예언 전쟁을 벌였던 그 예레미야, 저놈이 어디 가느냐? 예레미야 딱 잡은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 돌아갑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서 돌아갑니다 하니까 다짜고짜 잡아서 체포했어요. 이놈이 지금 바벨론 편을 들더니만 바벨론으로 망명하려고 하는구나. 너 바벨론이 도망가니까 그거 쫓아가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잡아다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아수르가 다 갈대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항복하러 간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하고 있느냐, 나는 항복하러 가지 않는다 했는데 말도 안 듣고 무조건 잡아다가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제 이 그 왕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항복해라 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뭐 그런 말 하니까, 저는 완전히 그냥 애국자도 아니고 항복하라 하니까 외국노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하기 싫었어요.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자 뭐 이런 애국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항복해라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들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관들에게 잡아가는데 15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이게 지금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을 때리거나 투옥하거나 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고 뭐 필요 없고, 미운 놈이 지금 성문을 나가다가 잡혔으니까 저놈이 바벨론 군대에게로 항복하러 간다, 가서 우리 정보를 주려고 한다,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는 그냥 잡아다가 고관들에 가서 맞다 하고 정인다고는 잡아가는 거 이리야예요. 이리야가 너 왜 잡아왔냐? 저놈이 도망갈래는 잡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갑니다. 율법은 그 사람을 신문하고 그리고 정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정인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절차 다 생략하고 무조건 저놈 나쁜 놈이라고는 때리고 사적으로 때리고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렇게 됐어요. 이 서기관은 전 아시는 대로 성경을 필사하거나 왕의 명령을 필사하거나 적는 직업인데 고대에는 책이 많이 없어요. 오늘날같이 종이라든지 인쇄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다 적어야 돼요. 율법도 서기관들이 다 적습니다. 구약 성경이 오늘날까지 혹은 신약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 서기관 학파,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 학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성경 율법을 직접 필사하고 율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아는 요나단이 자기 집을 그냥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두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무고하자 보디발이 자기 집에 가다 버려. 자기 집에 있는 뭐 감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전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 가뒀느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는 말이에요. 감옥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거죠. 지하 감옥이죠.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햇빛도 안 들어가게 그냥 한다든지. 아주 잔인한 감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스코틀랜드 가보면 스코틀랜드 언약파들을 가두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언약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언약을 맺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국교가 다르다 하면서 살 때, 그때는 아예 이분들은 그냥 지붕 없는
지붕이 없는 집에다 그냥 가다 놨어. 그러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구덩이 속에 넣었는데 뚜껑을 덮어가지고 햇빛도 안 나도록 캄캄한데 그렇게 넣어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오래 들어가 있으면 뭐 굶어 죽기 딱 좋고 사람이 그냥 금방 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적인 복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관들이라든지 그 이리야가 하나님의 손자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핑계만 있으면 잡으려고 했는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제 예레미야는 그렇게 갔을까?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서 왕에게 계속 예언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언하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면 그 힘들어도 신이 나거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목회자가 어려운 교회를 목회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교회 형편은 괜찮고 교회에서 생활비도 많이 주고 하는데 뭐 교인들이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지근덕하고 그러면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예언하기 싫다 그랬어요. 나는 예언하기 싫다. 예언도 아무 듣지도 안 하고 예언하는 것마다 너는 매국노 같이 우리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난 그만 예언할래 그렇게.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풀리니까 예레미야로서는 찬스가 온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예루살렘 안 있을랜다. 고향으로 갈란다. 그래서 고향 가려고 하는데 해필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이리야라고 하나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 안 좋은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인데 딱 저놈 간다 하고 잡아가지고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게 된 것은 도망 못 가게 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고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출입이 자유로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백성이 듣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를 뭐 가둬두거나 혹은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교회 목회 못 하겠다 하고 뭐 그냥 그만두고 그렇게. 제 친구 가운데 이제 목회를 잘했어요. 목회를 잘했는데 이제 그 교회 무슨 규약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 보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하니까 이런 규약은 없앱시다. 이런 내규 이런 거 필요 없고 안 좋다 하니까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그 규약은 손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그 규약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젊은 목사가 뭐 마음이 탁 상해가지고 알았다. 그럼 내 사표 낼게 하고 사표 탁 내버린 거라. 사표 내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개척을 했어요.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아주 안정돼 커졌는데 그 고생할 때 이제 제가 후원 회장이 내가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어떤 놈 개척하니까 그러니까 야 고생하는 거는 개척하거나 지난번에 있던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는 지난번 교회 있을 때는 밥은 먹으면서 고생하고 지금 굶으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사임 안 하고 그 교인들 설득하든지 가르치든지 할 건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레미야 그 짝이라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소명을 받아서 막 하는데 말 안 듣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고향 가서 그냥 때려치고 간다 했는데 고향도 못 가고 가다가 문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적으로 구덩이 파놓고 뚜껑 덮어놓고 예레미야 속으로 생각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때는 자유롭게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내가 형편이 왜 이렇게 힘드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다 싶으면 막 힘들어도 그냥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사명이 싫어가지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는 더 힘들게 만들어. 그제서야 예레미야가 야 내가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서 예언이라도 하고 말 듣든지 안 듣든지 주가 안 듣는 놈은 뭐 자기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질 거고 나는 내 사명이나 감당할 걸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같이 있으니까 죽을 못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러 그래요.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왕이 개입된 재판이 아니거든요. 고관들이 자기들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가설이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이 또 다시 공격해 온 거예요. 바벨론이 또 다시 애굽에 의해서 떠났는데 애굽이 돌아가니까 또 다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진짜 바벨론이 또 왔네. 예레미야 말처럼 예레미야 어디 갔어?
찾은 거 찾아보니까 그래 고관들이 그놈이 그냥 항복하러 갔다는 그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놓고 뚜껑 덮어놓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이제 사실은 왕도 예레미야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왕이니까 자기를 풀어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야, 그 시드기야 그 나쁜 놈 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시드기야 덕에 어쨌든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이제 왕에게 제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 요나답의 집에 있는 거기 가면은 죽을 것 같다면서. 거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거기는 보내지 마십시오 하니까 왕이 알았다 하면서 거기는 안 보내고 그냥 왕의 감옥에. 그래도 저는 원래보다는 더 못하죠. 그러나 저기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왕의 감옥에 나니까 그것도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상대적입니까? 그 유대인 랍비가 참 재밌는. 나는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왜 그러냐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지 애들은 돈 달라 하지 나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하는 말이 혹시 집에 닭 있느냐고. 닭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집에다가 닭을 안방에 넣어가지고 같이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죽겠는 거야. 마누라는 바가지 끌지 애들은 애먹 있는데요. 거기다가 닭은 막 떠들어 샀지. 왜 닭을 넣냐? 자기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랍비를 찾아서 랍비님 진짜 죽겠다고 내가 지금 마누라 때문에 죽겠는데 애들도 애먹이고 거기다가 뭐 닭까지 떠들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염소 있나 염소 있는데 그럼 염소 넣어놔라고. 그러니까 뭐 마누라에다가 애들에다가 닭에다가 염소에다가 막 나중에는 집에 있는 가축을 다 넣어놓으니까 막 이 사람이 막 랍비를 찾아서 진짜 랍비님 내 죽겠다고 나는 이런 죽어도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오늘부터는 닭하고 염소하고 가축은 다 내보내고 식구들끼리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놈이니까 진짜 천국 같다 하면서 집이 그런 이제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이제 막 지금 이런 길 당하면 막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무슨 말이야 왕은 말 안 듣고 고관들도 말 안 듣고 이런 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나놓고 보니 그때는 자연을 다니면서 할 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갇혀가지고 있다가 왕의 집에 왕의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해. 왜? 왕이 그래도 지금 포위 당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납품하는 나라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 떡 공장에다가 떡 하나씩 매일 줘라. 떡 하나 가지고 하루 먹으니까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건지 그때는 하루에 한 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은 건 그 최근의 일입니다. 인류가 2끼를 먹었어요 보통 하루에. 근데 떡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쪽에서 볼 때는 사명 감당하면서 힘드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실감이 나요. 목회자들 가운데는 내가 주님 원해서 목회를 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네 지금 그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에게는 자유가 있고 네가 말할 수 있는 백성들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목사님은 몰라주지 교인들은 뒤에서 자꾸 저기 장로 되고 싶어서 한다 하지 비방하고 그런 말 들으면 열이 딱 받는 게 내가 다 때려치우지 그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내가 묵묵히가고 힘들지 싶으면 그래도 감사를 건졌다. 우리 맥주 감사를 지냈잖아요. 감사가 뭡니까? 형편이 나 돼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있고 또 그래도 난 예수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일에 아마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4단계를 하니까 4단계는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이야, 또다시 돌아가야 되나. 속에서 부글부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내가 지난주에 감사절 보내고는 왜 이럴까.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신앙의 자유는 있고 집에서라도 어디라도 우리가 유튜브만 틀면 다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하지 않느냐.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